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거나 또 만족스러울 때는 간이나 쓸개를 다 빼줄 것 같다가도 막상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같은 뱃속에서 난 형제들도 같은 피를 이어받았지만 이익이 맞지 않거나 또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것들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서로 사람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아마 모성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성애는 얼마나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많은 잔인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모성애에 대한 실험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잔인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와 아기를 한 방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불을 계속 떼는 겁니다. 따뜻해지다가 나중에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발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방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불을 뗍니다.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발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을 때 100이면 100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밟고 서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나 위주,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없다면 그 사랑은 결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성애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일도 많았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역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고 또 다윗은 그 자식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55편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참으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언약적 신실성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가 아무리 쫓겨났지만 그는 용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싸움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동시에 그에게는 탁월한 장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지켜줄 장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용맹함과 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장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저녁과 또 아침, 정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을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회피적 본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해나가야 한다는 회피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간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짐을 맡겨드린다라는 이 문제는 내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붙잡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기에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짐을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만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신앙인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절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산신령님, 더군다나 산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도 빌기도 합니다. 절대자를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똑같은 절대자를 찾지만 세상 사람들이 찾는 절대자와 우리가 찾는 절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문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크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되찾다, 또 다시 사다, 되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받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는 원인 역시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환난의 중심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십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환난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값을 치루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 앞에서, 죄악의 문제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오늘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도우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구원의 간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